새해 첫 주일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1월 1일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밝은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와 2차 전도 여행 때 만납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갔을 때도 동행을 했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었기에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방인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가 보낸 이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복음이 어떻게 로마 전역에 전파되었는지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에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을 쓸 때에는 각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형제를 뜻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을 받아들인 데오빌로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알려주면서 이제는 데오빌로가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향한 성령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께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전한, 가르친 이야기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생명과 평화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 복음을 위한 헌신자로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줄여서 성령 세례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이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큰 두 가지 물줄기가 있습니다. 신학계에도 여전히 이 두 가지 신학적 논쟁이 여전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난 성도에게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거듭난 성도에게 이미 임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두 번째로 성령이 거듭난 성도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이미 임한 성령께서 그 안에서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책을 읽으시면 이 중에 한쪽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이 두 의견을 균형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만을 믿고 어느 한쪽만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주장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측면에서는 균형을 갖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한 헌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성령이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군가의 마지막 말, 누군가의 마지막 부탁, 누군가의 마지막 유언도 힘이 있거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요 마지막 명령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신 것이라면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명령이 얼마나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자주 보셨는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를 해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놀라시질 않네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죄송한데 이 이야기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상소설을 읽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야지 좀 놀라시죠. 이해가 좀 되시죠. 에이, 목사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다니,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다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걸 또 믿으라고 설교 시간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본 것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려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줍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들이 거의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그대로 오실 분이십니다. 그때는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불붙지 않았겠습니까? 꿈틀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년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믿음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서 복음 전파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지세포와 이룸면 지역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7,500여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지세포와 이룸면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 내가 지세포와 이룸면에 왜 살아가고 있지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아가신 분 혹 계십니까?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우연히 여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서 그저 살고 있을 뿐이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우연히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지방에서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지세포와 이룸면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노후를 혹은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지세포의 이룸면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세포에 지금 거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려도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분이시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이사를 온 분이시든지 모두 그 이유와 목적은 동일합니다. 지세포와 이룸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곁에 사는 이웃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이룸면과 지세포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야만, 여러분이 계셔야만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만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세포와 이룸면에 현재 살게 하셨습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과 천사가 들려주는 음성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본 것도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이것이 진실이었고 이것이 사실이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정말 여러분께서 오늘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들었던 것을 듣고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직 권능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실제로 들으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목도하셨다면 여러분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배 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서, 귀로 직접 듣지 않아서 흥분이 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꿈틀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좀 더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려면, 내 마음이 복음으로 인해서 꿈틀거리려면 내가 좀 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좀 더 꿈틀거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올랐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밋밋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세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불꽃을 피우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세례를 힘입어 나가는 전도자,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놀라시질 않네요. 나가는 전도자, 나가는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데 나갈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설마 나보고 나가라는 것 아니겠지.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꼭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분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 제 나이 70에 무슨 나가는 선교사가 되라고 합니까? 체념하고 혹시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지세포와 이룸면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문장을 할 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지세포와 이룸면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세포와 이룸면에 살아가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핍박을 주고 괴롭히더라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착한 행실과 선한 삶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지세포와 이룸면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지세포의 선교사입니다. 제 귀에 와현이라는 단어도 안 들리고, 구조라는 단어도 안 들리고, 오포라는 단어도 안 들리고, 고현이라는 단어가 안 들려서 이제 다시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넣으셔야 됩니다. 나는 옥포에 살고 있는데 지세포 선교사라 그러면 다시 한번 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넣어서 아주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그 보냄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지세포의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장로요, 권사요, 장립집사요, 서리집사요 등등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올 한 해만큼은 제가 여러분에게 대화를 나눌 때, 전화를 할 때 누구누구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실제로 지세포와 이룸면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낸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서로를 향해서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면 좋은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 도무지 나는 선교사로 부를 수 없어 라고 생각되면 안 부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 불러보시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세포와 이룸면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있는 분 성함을 아시면 김 누구누구 집사님, 박 누구누구 그러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김성교사님 혹은 박성교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아시겠죠? 성을 가지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김성교사님, 박성교사님, 예, 김성교사님 반갑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전화할 때나 대화 나눌 때 임효신 선교사님
아니 갑자기 내가 선교사가 되었나? 김병환 장로님이 아니라 김병환 선교사님 이렇게 부를 겁니다. 유성종 장로님이 제 입에 늘 익숙해져 있는데 유성종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제발 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꿈속에 제가 선교사로 나갈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도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올 한 해만큼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겠사오니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적용인데 선교 헌금을 청찬식 이후에 작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봉헌하는 의미로 선교 헌금 작정서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작정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선교사로 나가겠다 작정이 아니고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 헌금이 곧 내가 선교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000원이어도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1,000원 선교 헌금하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에게 마음이 가 있고 선교사님 소식에 관심이 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가신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희 교회 교우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한 해로 삼겠습니다. 내년에는 안 해도 됩니다. 올해만 하면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선교 헌금에 작정을 해 주십시오. 적게 해도 괜찮습니다. 혹 죄송한데 목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선교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집사람과 의논하면서 저희 교회에 제가 드리는 선교 헌금이 있고 개인적으로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어떻게 작정할지 기도 중에 있는데 저도 힘에 지나도록 한번 작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성탄식이 거행되는 가운데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예배시간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선교헌금 작정서를 받으실 때에 다 내어주시고 헌금과 함께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선교헌금을 작정하지 않으시면 명단을 보고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를 안 받고 싶으시면 꼭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지세포와 이룸면에 선교사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께서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업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